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지금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보이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과 귀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응답, 증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금토일 시대 모였습니다. 금요일은 힐링데이, 토요일은 서밋데이. 그렇게 되면 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주일은 미리 보는 축제의 날, 응답의 날, 승리의 날이 되어지겠죠. 오늘 힐링데이이면서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 금토일 시대 최고의 힐링이 뭘까? 힐링데이. 우리 삶의 전도학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힐링일 겁니다. 그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반드시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그 지역을 장악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최고로 치유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실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축복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이 살아나는 영생이 주어지는 요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함께하는 동안에 계속 요 축복을 제자들이 보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나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받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이해되고 체험되어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무너질 수 없는 반석,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침범치 못하는 교회의 비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보좌에서 움직이는 그 축복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키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들리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해답으로 결론으로 공감되어지고 아멘되어지는 게 최고 힐링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 실제 개인에게 체험되어지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치유,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길이 그리스도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단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곧 참된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회복되어졌단 말은 계속 이 영적인 사실, 복음이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이해됐단 말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되어진단 말입니다. 진리요.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보여지는 게 이 그리스도 한 가지로 모든 게 보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원인이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필요한 것 다른 것 이전에 우선적으로 영적 치유, 근본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과 개인, 한 가지 눈이 계속 보이는 거죠. 진리. 그래서 복음을 알면 할수록 문제도 없어지고 사람이 단순해진다니까요. 왜 갈등합니까? 선택지가 많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면 그 속에 한 길만 따라가야 돼. 죽든 살든. 우리가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계속 진리가 안 보인단 말이죠. 생명이니 영적 치유가 되어진 증거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와 있는 응답, 열매가 계속 보여집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치유 일어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렇게 반복되고 빠져나오던 그 문제도 해결되어져 있을걸요. 살사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영향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탐나고 영적 치유나면 영향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발판되어져서 더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내게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이 고백되어진 전도자가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의 뿌리가 무섭잖아요. 계속 응답, 간증도, 되어진 거, 바뀌어진 거, 자랑할 만한 것, 이게 자꾸 간증되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진리이고 답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인생이 전도자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그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꼭 우리가 말하는 그 부흥운동, 전도운동 그것만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진짜 전도, 진짜 복음은 영적인 그것으로 자꾸 끝내는 갈보리산의 언약. 근데 그 언약이 진짜 되어지면 계속 증거 일어난다니까요. 내 속에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일어나겠죠. 영적 치유 일어난다는 증거로 내 정신이 어떻게 해요? 자꾸 믿어지잖아요.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 들을 때마다 교회에 오는 이 순간부터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 생각 마음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그리스도로 내 인생 끝냈구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리스도로 영생 얻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로 자꾸 돌아와야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 미션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지혜 지식 보아 다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원하시구나. 계속 확인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상태가 감옥 안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오히려 편지를 써서 위로할 만큼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염려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모든 것을 다 알고 뛰어나신 그분이 무엇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원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면 너희들이 염려거리 그게 진짜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이다. 요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요렇게 될 때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면 요즘 계속 말씀 나오는 24의 축복은 사실은 우리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영적 치유, 정신 치유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요 24는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너희는 기뻐하고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든 없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태, 쉬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범사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24는 우리가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응답이기 때문에 감사거리라니까요. 요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서일 때 하나님은 속해 있는 그 전도자의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면서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과 예비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보여지는 요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24라는 개념 보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 안 됩니다.
요 훈련이, 요 개인화가 되어지는,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 시스템을 교회마다 가장 필요한 사실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 개념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을 자꾸 원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근본이, 정신이, 상태가 보이지 않는, 사실은 전부 다 바뀌는 게 응답이고 갱신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치유인데 그 부분을 찔러주면 사람들은 다 감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감정, 지식, 느낌. 그냥 집사람하고도 계속 싸우는 게, 아닌 부분이 있으면 말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갱신하면 그게 다 응답이거든. 근데 딱 안 좋은 소리면 그때부터 감정이 잡히니까 안 듣죠. 안 바뀌죠. 꿍했죠. 계속 나오는 반증은 지는. 그래, 나도 못한다.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 이 개념이 아닌데, 아닌 걸 우리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영적 소통 포럼을 하기로 하는데, 이게요, 너무나도 오래된 고착화되어진 체질이라 머리로는 알면서도 딱 거슬리면은 생각, 마음 다 다쳐버려요. 그래, 결국은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오래된 나도 모르게 계속 쳇바퀴처럼 당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말도 우리가 감정이 매이지 말고 그것을 복음 기준으로 해석하는 요 시스템, 요 소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안 되는 게 응답 아닙니까? 못 보고, 못 되고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앞으로 사실은 살아야 될 이유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증거 가질 소망거리가 되어지는 건데, 요게 인정이 안 되어지니까 끝까지 안 되고 있는 나를 고수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진짜 이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현장의 모습들이, 집에서 또 울고락불고락 하고 계시겠지만 누구를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복음이 근본이 영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도무지 요 여정으로 흐름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4라는 것은 어떤 것도 괜찮은 겁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도 괜찮은 거예요. 24는 뭡니까? 불신앙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생명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근본 상태가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더 크냐, 하나님이 주권이 더 크냐, 결국은 그 간단한 싸움인데 그게 영적 치유 아닙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올바른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무리 생각해도 24는 내 의지, 내 결단으로는 24가 지속 안 된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도 도전해야지 딱 붙잡지만 어느새 보면 또 안 돼. 내 힘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약속 속에 우리 자신이 자꾸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도 괜찮고 실수도 괜찮고 연약함도 괜찮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 본인을 부인하고 도망간 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번 한마디도 책망 안 하시잖아요.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서 네가 살 수 있는 길,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려면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 진짜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면 안 되거든. 다시 너의 그 잘못과 부족과 연약함은 상관없다. 그것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일, 그 일들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는 나를 살리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원한 기업 24. 어떤 것도 모든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복음 안에서 정말 문제 사건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라서 그것 놓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지는 여러분 자신이 기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세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거라니까. 내가 무슨 작품을 남기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영원한 유산이고, 우리 자신에서부터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기업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그리스도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계속 살아나고 분명한 정체성, 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체험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체험,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응답의 여정이 언약으로 정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개인화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미션, 언약을 체험토록 하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각인, 편집,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바꾸는 축복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교회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도 제목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 들으면 말씀과 거의 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이 편집되어지도록, 내 상태가 편집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자신이 곧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내 자신이 참된 교회다. 그 교회의 주인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만물이 복종한다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요.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형상.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길에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는 가장 첫 번째 미션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그 죽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십자가의 완성, 생명, 부활, 새로운 시작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영적 싸움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생에 3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함께 하시면서 집중하여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하셨다니까요. 교회의 축복의 시작은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며 그 문제를 놓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도록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 말고 교회에서 말하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내가 저지르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복음을 언약으로 내 힘으로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게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도록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길이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30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짜 내게 임한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정말 말하면 내가 할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니까 선지자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증거, 체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셔야 되니까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바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저주쟁이 끝났구나, 해결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다 이루셨구나. 그게 정말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믿어지는지 그 분명한 나의 체험이 내 앞으로 달려갈 내 인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식이 아닌 내 개인에게 나의 생각과 내 과거와 내 상처를 바꾸는, 이것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온 거구나. 흑암이 무너진 것이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실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현실의 문제,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기 잡혀 있으면 그리스도께 집중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거 집중하면서 영적 문제 치유받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계속 경제 문제, 사람 문제, 현실 문제 치유받을 그 동기에 잡혀 있는 기대 속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귀신은 함께할 수 없다니까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어지면서 이 복음이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정신 생각이 나도 모르게 계속 살아납니다.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더 기뻐.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나를 바꾸시고 나를 치유하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믿어지니까. 정신 치유가 뭐가 정신입니까? 자꾸 믿어진다니까요. 말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진짜 그것을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큰일 났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괜찮은, 요 축복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는커녕 너무나도 쉽게 전도 당해버린다니까. 친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아닌가? 이 틀렸나? 내가 너무 좁게 신앙생활 했나? 여길만 내가 세뇌당해서 왔나? 없단 말이요, 내게. 요게 지금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고 저변에 깔려있는, 그래서 시험 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 문제가 보인다면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만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의 상태로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맞는 말 들으면 그런가 하여 자꾸 나도 모르게 요동된단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맞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복음의 말만 진리요 생명이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지. 맞는 말, 그 맞는 것들이 세상의 틀린 문화고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계속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류가, 대다수가 다 그 영향권, 문화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것 같지만 핍박받는 게 아니고 죽임 당하는 것 같지만 죽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올바른 구원의 축복이 24 매일매일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도 스스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감정, 나도 모르는 상처, 나도 모르는 고집, 유독 왜 이런 말들이 사람들이 예민할까? 나도 모르는 상처란 말이에요. 다 그 건들리면 남은 괜찮은데 나는 그 말 들으면 막 온갖 자존심에, 누구 말처럼 하루 아침에 딱 그런 말 들어보면 하루 종일 메인바디 해가지고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고 하는 것도 하는 게 안 되는 그 상태 가지고 무엇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그 증거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나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악한 자, 은혜 못 받는 자, 은혜 못 받으면 내 고집, 내 주장 이거 안 꺾이거든요.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말이 내 경험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럼 나는 평생 그 내 생각의 틀 수준에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닌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면 그 사건 속에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개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맞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져서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진짜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진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미션, 방향, 교회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하나님과의 나만의 계약, 이면 계약,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여러 가지 기타 나의 별명이 나와질 만큼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현장을 바꾸는 힘,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변화되어지는 내가 안 나와지면 현장 가면 현장이 영향받겠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품이 뭔지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집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강단, 영적인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교회에서 변화되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현장 나가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다 나 중심이라니까, 내 동기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자꾸 내가 바뀌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현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증거, 생명이 체험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그 속해 있는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12가지 사단의 전략, 현장에서는 계속 이게 보여야 24 되어지고 오직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24 누리고 오직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의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의 사람들 철저하게 나 중심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육신, 네피림, 물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육신과 물질로 모든 것들이 보니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길을 따라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육신과 물질. 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상태 속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틀린 길, 틀린 방향 계속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귀신 들립니다. 바보섬에 귀신 들린 여종처럼 또 총독의 자리에 있지만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계속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귀신이 들리거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건데 실제 귀신 들린 강한 자에게 영향받고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미신, 점술, 무속, 무상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생각 마음이요. 많은 미신이 잡혀있는 거 많이 봅니다. 식당 가서도 사람들이 그릇 포개놓으면 복 나간다고, 재수없다고 주인들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인상 쓰나 생각해봤더니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뭐 그릇 포개고 겹치고 이런 것들 뭐 복 나간다면서.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사상들 사람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아침부터 뭐 재수없는 소리. 미신, 점수, 생각 마음이 하나님 없다 보니까 완전히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을 보시고 사람한테 완전히 잡힌 상태. 요 영향권 아래 계속 살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이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요 근본 배경들이 계속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신앙이잖아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인생 문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실컷 성공한다는 자체가 내가 노력, 내가 열심히 해야 결국에는 나거든.
그래서 잘 되고 나서도 틀린 문화를 남기는 거고, 이런 현장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 인간이 살아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요 영적인 해답이 필요한 사람, 들려는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진 교회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내 인생의 방향으로, 삶의 이유로 발견되어지면 가는 현장마다 요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문제구나.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계속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겠죠. 그렇다면 그 일에, 그 현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요 언약 조금 누리고 있는데 요 언약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이 보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체험하는 증인,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요 일은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응답, 그 응답이 나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때로는 시달리는 사람이 붙고 때로는 진짜 예비된 현장의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요 작정된 응답이 우리가 사는 현장에 예비된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도전해야 될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구할 것,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응답이 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보기까지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갈등 속으로, 문제 속으로, 한계 속으로 밀어넣을 겁니다. 이것 없이 만약에 편안하다, 그럼 그거는 불신자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에 체험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요 축복을 누리도록 어떻게든 이게 실제와 현장화 되어지도록 우리의 시간표는 불신자 전도, 생명운동에 도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불신자 전도가 어렵다. 요 생각 먼저 드는 건 어쩔 수 없이 그 걸림돌은 나요, 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다, 힘들다 한다니까요. 뭐든 여러분, 진짜 것 한번 딱 맛을 보고 체험하면은 그 다음 거는 쉬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불신자 전도는 계속 이거 부담이고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는 100번에서 101번째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많은 전도자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딱 한두 번의 체험이거든, 사실은. 진짜 분명한 그 영적 체험 하나 가지고 평생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한 번 분명한 체험 얻어보니까는 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다른 메시지로 들려지고 다른 길이 보여지고 와 있는 다른 응답들이 보여지는 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끝까지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 속에 잡혀있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남아있으니까 안 되면 부끄럽고 힘들고 하기를 주저주저하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24 우리의 연약도 괜찮고 실수도 괜찮고 부족함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기대의 현장으로 불신자 접촉, 생전 모르는 불신자니까 관계된 자부터 그들 놓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자료 준비하고 그들이 잡혀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 가문 배경이 뭔지, 저 사람 사는 날 동안에 들어갔던 상처가 뭔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대화로 접근할 수 있는, 그걸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를 살리는 기업 24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관심이 안 가져요. 내 말과 내 관심이 저 사람 살리는데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어지게 되었다니까. 불신자 전도, 여기에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 영적인 상태는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그 수준이란 말이잖아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방향 맞으니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런 축복을 봐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이 아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오직 의인, 하나님의 자녀, 전도제자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지. 그리스도 붙잡고 싶은데 그리스도보다 나도 모르게 물질, 현실, 건강,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체험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에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가 문제가 아니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버려야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우상이 그쳐지는 거지. 지식으로 선민이다, 구원받았다 아무리 들어봐야 문제 사건 앞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골리앗 만져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은 마음이 두려움이 잡혀버리는데 두려워해야지 내가 나가면 죽겠구나 이거 아니다니까.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와버렸다니까요. 정신 문제 속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길 수 있다 신념 확신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 자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이게 지금 영적 전제구나. 우상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하나님의 조롱의 기회고 시간표구나. 어린 다윗에게 그게 믿어져 버렸다니까요. 왜요? 성령 충만 받은 이날 이후로 눈이 바뀌고 누려지는 게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축복, 집에서도 이 축복을,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양을 치면서도 양을 친 게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누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편집되어지는 이 축복, 요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25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화되어진 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현장 가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뭡니까? 영원한 유산,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유산을 시스템으로 남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해 있는 그 현장이 다른 현장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그 현장이 현장 교회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의 루디아, 그 집이 빌립보 그 현장이 교회 시작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에는 야손과 그 집이 그 현장의 기부인과 헬라인들을 계속 양육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현장 교회가 보이는 교회당까지 힘을 모아서 로마 복음까지 지속되어지는 사도행전 18장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글라 천막 만드는 그 업의 현장이 곧 기능 현장, 교회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이 현장 살리는 교회 운동이다. 불신자를 전도를 하고 불신자 예비된 불신자가 만나질 때 그 불신자를 통해서 현장에 지속할 말씀운동, 히브리서 4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비된 자와 함께 그 현장에서 지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현장에 전달되어질 영원한 유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복음이 분명하면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내 생각과 삶이 치유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미션이 또 내 인생의 방향으로 달려갈 길로 계속 확정되고 결론되어지니 그 일이 그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요 맛을 보는 작품이요, 시스템, 영원한 것을 남길 요 제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서산지역의 본격적인 전도운동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해도 못해도 꼭 우리가 일어난다, 그것도 지금 동기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에서 내 인생의 방향과 미션이 확정되어지는 그것으로 감사, 끝 행복.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요 여정 속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되어지고
그런 상태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미 우리는 작품으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우리의 발자취가 계속 이어지도록 유산을 남기시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기신 우리 자신이 영원한 유산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단회적인 일시적인 현장이 아닙니다. 많이 벌고 잘 되고 안 되고 그 관념,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이 시대 237, 5천 종족의 시대의 흐름까지 가도록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응답받을 때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의 현장교회의 응답이 세계복음화의 여정까지 요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줄 모르죠. 어떤 제자를 붙이시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요런 페스티벌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24를 하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실은 그 위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은 결국은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져서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안전한 자요. 괜찮은 거구나.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히고 이해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생각, 마음 상태 바꿔가실 거라니까요. 그 바뀌는 증거로 내 삶이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문제처럼 보이는 그게 정말 기회고 듣기 싫은 그 말이 진짜 내가 성장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되어지는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회복시키는구나. 그게 나와야 뭔가 계속 서로가 맞아갈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요 제자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에 자꾸 걸리고 원하는 말 들으면 힘나고 그거 말고 무슨 말이든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언약으로 소통되어지는 오히려 좀 뭔가 걸리는 이게 진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참된 치유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되고 올인되어지는 요 분위기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실제적으로 이를 구체적인 미션과 상황들은 계속 주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요게 우리가 안 맞아지면 개인 치유에 계속 우리가 시간 뺏기겠지. 속지 마라. 그 개인 치유도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을 놓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속해 있는 우리의 시간표가 뭔가 기도하는 중에 발견되어지고 분명한 체험 속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뭉실하게 영적인 것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에서는 무슨 작품요? 집중하는 작품. 나를 바꾸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우리 자신이 또 인도받아가는 그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복음으로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생명운동 일어나는 그 응답의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진 개인, 제자로 하나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교회에 모일 때마다 더욱 실제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제자 저희들에게 맡기셔서 정말 함께 제자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